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특별히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심을 나타내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기 전 때까지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이제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역사를 다 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징조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징조들이 보이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는 어떠느냐, 노아의 때와 같아가지고 그저 노아가 방주를 다 예비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비는 오지 않았지만 7일 후에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덮을 때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모든 생물은 살았지만 나머지는 코로 숨쉬는 사람은 다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이 임하실 때, 다시 재림할 때도 이와 같아 하시면서 그때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속에서 슬기로운 5처녀, 등과 기름을 예비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만 예비하고 있던 처녀, 결과적으로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온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또 연이어서 24장 14절 15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보면은 충성되고 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그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얘기가 연이어져서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오셔가지고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입에 처할 것이다.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양식을 어떻게 나누는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그 대주제로서 창조자가 되셔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고 땅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으로서 세계를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시편 189편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얻은 후에 자식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은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소리를 할 때 특별히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평강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도 해주실 수가 있고 있는 자를 없게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정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게 하셔가지고 이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삼아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한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히가지고 만주의 주로 다스리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래서 모든 정사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하다못하면 원수까지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 자와 뜻대로 살지 않은 자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텐데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들 곧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한 선한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불가법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자를 다 멸하기까지 왕노릇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나라를 온전케 한 후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는 세계를 펼쳐갑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쭉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들로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자로 택함을 입었다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자녀들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자와 일할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함께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앉는 은혜를 베풀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 후사라는 얘기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 때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 아버지의 후사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듯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일하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앉으셨던 것 같이,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서 사역하다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 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고난을 거친 다음에 저 나라까지 유업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권능을 주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나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손을 얹어 병든 자도 고치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까지를 다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오실 때 함께 오시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 내 재주, 내 재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곧 성령이 오실 때 권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능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준다는 얘기죠. 이 달란트는 돈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달란트는 돈을 환산을 할 때 가장 많은 분량의 돈을 갖다가 달란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하고 했을 때는 한문화 이라 했을 때는 사람이 하루 일당 값에 하는 것을 한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일당 하는 사람들 조금만 기술이 있어도 한 20만원 또는 거의 받죠. 15만원에서 20만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는데 이거 일당 값을 문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금 34kg이에요. 이 금 한 달란트 가지고 성전에 등대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등대는 금 한 달란트, 그 34kg짜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방자로 만들어가지고 7 덕불을 켤 수 있는 등대를 만든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kg이죠. 그 34kg이 요즘 1kg이 얼마인가 했더니 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4,400만 원이 1kg에 4,400만 원이 가네요. 4,400만 원에서 4,700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한 4,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지고 그러면 이 1kg에 4,400만 원이면 4,500만 원만 쳐도 34kg이면 얼마요? 이 달란트가 보통 우리가 달란트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는 이 한 달란트 값은 대단한 겁니다. 얼마가 되겠어요? 10몇억 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15억 원 정도를 한 달란트로 친다는 거죠. 여러분 15억 원을 가지면은 그 돈 가지고 그냥 가만히 집안에다가 놔둘까요? 놔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바보죠. 어떤 그 노인이 맨날 그 길거리에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박스를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 나중에 그 노인이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청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치우면서 이제 그들 집에 모든 것을 청소하고 내버리다 보니까 침대 밑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으면 얼마? 그 만원짜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온 것이 한 1억 5천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그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얻어먹고 추위에 달달 떨다가 죽었다는 거죠. 자, 1억 5천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쓰지 못하고 불 하나 넣지 못하고 달달 떨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죽었나 했더니 추위에 떨고 굶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볼까? 바보죠.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러죠.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15억을 가졌다.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고 있을 바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나도 없죠. 단 몇 억만 가져도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걸 가지고 이자에 낼까? 그래서 은행의 별리가 얼마나 될까? 그럼 별리가 더 많은 데다가 그럼 놔둘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재테크 사업을 할까?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그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가 있다면은 내 재능을 100분 활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에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요? 우리 설계 아버님 내년은 집사님이 되셔야죠. 그죠? 우리 집사님 이제 앞으로 집사니까 집사님 할게요. 우리 집사님은 15억을 가졌다. 한 달란트 15억을 가졌다. 그러면 15억 가지고 가만히 놔둘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있는 기술, 내 생각엔 그래요. 뭐 앞으로 뭐 본인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있는 기술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벌을 수도 있도록 가게를 한번 내볼까? 아마 그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그죠? 그거 안 한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기술이 있다. 그 다른 재능이 있다. 그럼 그 재능을 따라서 내가 만약 음식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음식을 잘할 수 있도록 식당을 한번 경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상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최소한도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는데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가 적은 거 아니에요? 많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주인이 떠났다는 거죠. 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 재능을 힘껏 발휘해가지고 그 일을 돈을 남겨가지고 배로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다.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받은 즉시 나 이것 가지고 뭘 해야지 하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더 남겨 4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종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1달란트 가지고는 좀 덜 하니까 조금 더 벌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자를 좀 낼까. 어떤 종은 아마 은행에다가 이자도 받도록 이자 낼 수 있는 법도 취할 겁니다. 그거 안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한다는 거죠. 계산을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 상 주실 자와 벌 주실 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면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 달란트가 뭐냐? 이 달란트를 표현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조언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부적인 은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만유를 움직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천부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부적인 은사와 함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답습되어서 훈련된 그것도 훈련되어서 내가 생활에 능히 할 수 있는 이것도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답습하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천부적인 은사든 답습한 은사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세우신 교회에 주신 직임의 은사, 아멘. 목사,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모든 은사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들, 그것이 바로 9가지 은사로 나타나죠. 이렇게 각각 성령의 은사, 주님으로부터 주는 직임의 은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재능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뭐이나 달란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능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더 많은 재능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나타남과 함께 교회의 직임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성령과 함께 권세와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물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로,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다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마지막 날에 주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더 좋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실 수가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름더미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요, 아무리 잘 나가도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겠느냐 얘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로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저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재능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채워준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왜 줘요? 그걸 가지고 불리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다 못하면은 은행에 별리 장사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절대 땅에 묻어두면은 나중에는 너 그 돈도 빼앗기고 오히려 악한 종아하고 하나님이 내쳐버리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장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기는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내 모든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열심히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의 것을 더 맡기고 싶었다는 거죠. 아멘. 주님의 나라를 좀 맡기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저 악한 종을 저 불에 던져버려라, 바깥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재능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주신 것은 우리 많고 적음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런 것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대로 얼마를 받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디 보상? 영원한 보상. 이 보상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최소한 좀 네가 할 수 없느냐 그러면은 은행에다 두어가지고 별이라도 받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보상도 주실 텐데, 별리도 받도록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둬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할 수 있는 능력자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받은 은사대로 받은 능력 가지고 주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 그 재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투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그 소리도 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얻는 모두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소유도 맡고 또 더 큰 일도 맡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